다니엘 5장은 느부갓네살의 후손인 벨사살이 바벨론의 통치자로 있을 때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벨사살은 바벨론의 마지막 통치자였습니다. 이 벨사살은 자기 통치권을 가시하기 위해서 고관들을 불러다가 잔치를 엽니다. 그때 벨사살은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그런 성전의 기구들을 사용해서 포도주를 마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였습니다. 예, 손가락이 나와서 벽에 글씨를 썼고 또 다들 놀라고 이 가운데 왕비는 다니엘을 불러서 그 내용을 해석하게 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벨사살의 교만을 책망하셔서 바벨론이 메대와 바사에 의해서 망할 것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해석하게 하신 그대로 그날 밤 메대의 다리오에 의해서 벨사살은 죽임을 당하고 그 대제국이었던 바벨론은 망하게 됩니다. 이로써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통치자이심을 보여주시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5장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탈취하여 온 금 그릇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과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더라. 그때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왕이 크게 소리질러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를 불러 오게 하고 바벨론의 지혜자들에게 말하되 누구를 막론하고 이 글자를 읽고 그 해석을 내게 보이면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 주리니 그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니라. 그러므로 벨사살 왕이 크게 번민하여 그의 얼굴빛이 변하였고 귀족들도 다 놀라니라.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곧 왕의 부친 때에 있던 자로서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자니이다. 왕의 부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세워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의 어른으로 삼으셨으니 이에 다니엘이 부름을 받아 왕의 앞에 나오매 왕이 다니엘에게 말하되 내가 나의 유다에서 사로잡아온 부왕이 유다에서 사로잡아온 유다 자손 중에 그 다니엘이냐. 지금 여러 지혜자와 술객을 내 앞에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하였으나 그들이 다 그 해석을 내게 보이지 못하였느니라.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예물은 왕이 친히 가지시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그 해석을 아뢰리이다. 그에게 큰 권세를 주었으므로 백성들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였으며 그는 임의로 죽이며 임의로 살리며 임의로 높이며 임의로 낮추었더니
사람 중에서 쫓겨나서 그의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과 같았고 또 들나귀와 함께 살며 또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의 몸이 하늘 이슬에 젖었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우시는 줄을 알기에 이르렀나이다.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구리, 쇠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시니라.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함이요. 이에 벨사살이 명하여 그들이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게 하며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고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려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니라.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의 다리오는 62세였더라.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을 가지고 내 것으로 여기며 내가 이룬 것이냐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또 하나님과 사람 앞에 겸손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6장입니다. 6장은 메대 다리오가 다스릴 때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다리오에게도 인정받아서 전국을 다스리는 새 총리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를 시기한 고관들이 이 다니엘을 제거할 명분으로 삼기 위해서 30일 동안은 다리오에게만 구해야 된다는 조서를 반포하게 합니다. 만일 어기면은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했습니다. 그럼에도 다니엘은 하나님께 기도했고 그 결과 사자굴에 던져지게 됩니다. 하지만 사자굴에서 하나님께서 보호하셨고 그를 음해했던 고관들이 오히려 사자굴에 던져지게 됩니다. 이로써 다리오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참 하나님이심을 선포하는 조서를 반포하게 됩니다. 우리 6장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의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간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하니,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로 나와서 왕께 말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이니이다 하니 이에 돌을 굴려다가 굴 어귀를 막으며 왕이 그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에 대한 조치를 고치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더라.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그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되 원하건대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시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다니엘의 이야기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고난을 당할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셉도 억울한 고난을 당했고 의로우신 예수님도 고난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세상에 나타내기를 원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서 이루기도 하십니다. 고난 중에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고통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신뢰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이제 7장입니다. 여기 7장부터 마지막 12장까지는 다니엘이 본 환상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7장은 바벨론의 벨사살이 다스릴 때 다니엘이 본 환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내 짐승과 옛적부터 계신 이에 대한 환상을 봅니다. 그리고 이 옛적부터 계신 이를 모셔선 자에게 이 다니엘은 해석을 요청했고 이에 그의 환상을 해석해 줍니다. 그 내용이 이제 7장에 나와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또 보니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쪽을 들었고 그의 입에 이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것에게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더라. 내가 밤 환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새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열 뿔이 있었더라.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첫 번째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더라. 내가 보니 왕좌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장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른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묻었던 자는 만만히요 심판을 베푸는데 햇빛이 쳐 보였더라. 그때 내가 작은 뿔이 말하는 큰 목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시체가 상한 바 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졌으며 그 남은 짐승들은 그의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불순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나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며 내 머릿속에 환상이 나를 번민하게 한지라. 내가 그 곁에 모셨던 자들 중 하나에게 나아가서 이 모든 일의 진상을 물으며 그가 내게 말하여 그 일의 해석을 알려주며 이르되 내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내 왕이라.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이름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이에 내가 넷째 짐승에 관하여 확실히 알고자 하였으니 곧 그것은 모든 짐승과 달라서 심히 무섭더라. 이는 쇠요 그 발톱은 노시니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았으며 또 그것의 머리에는 열 뿔이 있고 그 외에 또 다른 뿔이 나오며 새 뿔이 그 앞에서 빠졌으며 그 뿔에는 눈도 있고 큰 말을 하는 입도 있고 그 모양이 그 동물보다 커 보이더라.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겼더니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 성도들을 위하여 언약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르매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무신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는 다른 나라들과는 달라서 온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것이며 그 열 뿔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열 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니라.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 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만 때를 지내리라.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 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그 말이 이에 그치니라. 나 다니엘은 중심에 고민하였으며 내 얼굴빛이 변하였으나 내가 이를 마음에 간직하였느니라. 아멘. 다니엘이 본 이 네 짐승 환상은 앞서 느부갓네살에게 보여주신 큰 신상 꿈을 그 환상과 같은 것입니다. 역사의 패권이 어떻게 이어지는지에 대해서 나타내는 그런 환상입니다. 첫 번째 짐승은 바벨론 제국을 말하고 두 번째는 이 메데 바사 제국 그리고 세 번째 짐승은 헬라이며 헬라고 그리고 세 번째 짐승은 헬라이고 네 번째 짐승은 로마 제국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이 네 번째 짐승에게서 난 뿔들은 성도들을 괴롭게 하며 대적하는 세력들을 말하고 결국 때가 되면 옛적부터 계신 이에게로부터 온 인자 같은 이에게 의해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또 영원한 이 그 인자의 나라가 세워질 것을 나타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님을 때가 차면 세상에 보내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모든 불의와 거짓에 대한 심판을 하시고 영원한 통치가 시작될 것입니다. 그 승리의 날이 있다는 것은 오늘 여러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성도들에게 위로와 소망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을 기대하고 사모하며 기다리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8장입니다. 8장은 벨사살의 3년의
다니엘이 본 환상에 대해서 기록합니다. 다니엘은 순양과 순염소 환상을 보고 가브리엘 천사가 그 환상에 대해서 해석을 해줍니다. 8장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다니엘에게 처음에 나타난 환상 후 벨사살 왕 제3년에 다시 한 환상이 나타나니라. 내가 환상을 보았는데 내가 그것을 볼 때에 내 몸은 열난 기간 수환성에 있었고 내가 환상을 볼 때는 을의 강변에서이니라. 내가 눈을 들어본즉 강가에 두 뿔 가진 순양이 섰는데 그 두 뿔이 다 길었으며 그중 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길었고 그 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더라. 내가 본 그 신랑이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향하여 가니라. 그것을 당할 빈틈이 하나도 없고 그 손에서 구할 자가 없으므로 그것이 원하는 대로 행하고 강하여졌더라. 내가 생각할 때에 한 순염소가 서쪽에서부터 와서 온 지면에 두루 다니되 땅에 닿지 아니하며 그 염소의 두 눈 사이에는 현저한 뿔이 있더라. 그것이 북불 가진 신랑 그 내가 본바 강가에서부터 당에게로 나아가되 분주한 힘으로 그것에게로 달려가더니 내가 본즉 그것이 순양에게로 가까이 나아가서는 더욱 성내어 그 순양을 쳐서 그 두 뿔을 꺾으나 순양에게는 그것을 대적할 힘이 없으므로 그것이 순양을 땅에 엎드려 때리고 짓밟았으나 순양을 그 손에서 벗어나게 할 자가 없었더라. 신령수가 스스로 힘이 담대하여 가더니 방성할 때에 그 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현저한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그중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쪽과 동쪽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들 중에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들을 짓밟고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 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넘긴 바 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내가 들은즉 한 거룩한 이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이가 그 말하는 이에게 묻되 환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준 바 되며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꼬 하매 그가 내게 이르되 2300개월까지니 그때에 성수가 전멸하게 되리라 하였느니라. 나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고 그 뜻을 알고자 할 때 사람 모양 같은 것이 내 앞에 섰고 내가 들은즉 을레가 그 언덕 사이에서 사람의 목소리가 있어 외쳐 이르되 가브리엘아 이 환상을 이 사람에게 깨닫게 하라 하더니 그가 내가 선 곳으로 나왔는데 그가 나올 때 내가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매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깨달아 알라 이 환상은 정한 때의 끝에 관한 것이니라. 그가 내게 말할 때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깊이 잠든데 그가 나를 어루만져서 일으켜 세우며 이르되 진노하사 때가 마친 후에 될 일을 내가 내게 알게 하리니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임이라. 내가 본바 북불 가진 신랑은 그 멜대와 가사 왕들이요 털이 많은 순염소는 곧 헬라 왕이요 그의 두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곧 그 첫째 왕이요 이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네 뿔이 났은지 그 나라 가운데에서 그 나라가 일어나되 그의 전쟁만 못하리라. 이 네 나라 마지막 때에 반역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한 왕이 일어나리니 그 얼굴은 뻔뻔하며 속임수에 능하며 그 권세가 강할 것이나 자기의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며 그가 장차 놀랍게 사대 행위를 하고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며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하리라. 그가 꾀를 베풀어 제 손으로 속임수를 행하고 마음에 스스로 큰 체하며 또 평화로운 때에 많은 무리를 멸하며 또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나 그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깨치리라. 이미 말한 바 주야에 대한 환상은 확실하니 너는 그 환상을 간직하라. 이는 여러 날 후에 이르리라 하더라. 이에 나 다니엘이 지쳐서 여러 날 앓다가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았느니라. 내가 그 환상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그 뜻을 깨닫는 사람도 없었느니라. 아멘. 다니엘이 본 환상에서 이 순양은 메데 바사 제국을 얘기를 하고 또 순염소는 헬라 제국을 말합니다. 순염소의 네 뿔은 헬라 제국이 네 나라로 분열될 것을 말하는 것이고 그 중에 나올 작은 뿔은 이 후의 역사를 보면은 안티오코스라는 그
왕가를 말합니다. 그가 유대인들을 박해하여서 제사를 금하고 성전에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거기에서 돼지를 잡아다가 제물로 드립니다. 이런 일이 이루어졌고 또 그 후에 유다 마카베오에 의해서 성전이 다시 한번 회복되고 다시 봉헌됩니다. 이 환상도 여기 순념소와 또 이 순양 이 환상도 역사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그런 환상입니다. 대적자가 있어도 결국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에 의해서 성도는 승리할 것이고 또 하나님께 우리가 소망을 두며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